끝으로입니까? 끝으로입니까? 끝으로? 끝으로? 이 티귿이 모음 이 앞에서는 치읓 발음이 나고요. 그 외에는 다 티귿 발음 납니다. 그래서 끝으로가 맞고요. 근데 이가 되면 끝이, 같이 이렇게 치읓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12월 31일 2023년의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하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면 아마도 모세일 것이고,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면 아마도 바울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둘로 나누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신구약 전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일생의 마지막 끝에 서 있었을 때 어떤 말을 남겼을까? 또 바울이 자기의 생의 마지막 때에 남겼던 말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종의 유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은 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태복음만 잘 알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잘 모르잖아요. 그걸 다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에 끝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도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모세는 신명기 33장에,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서 각각 제일 마지막 뒷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세의 끝으로 신명기 3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죽기 전에 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지파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예언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26절부터 이 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여수르나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기 여수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수른은 고든, 정직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의로운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로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리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은 궁창에서 위엄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달리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며, 이 처소는 피난처거든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있다. 이거 팔을 내려뜨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은 피난처이시며 그의 영원한 팔이 전쟁을 벌이셔서 승리케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28절은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 말씀은 여기 야곱의 셈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셈은 계속 물이 솟아나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서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야곱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손은 계속해서 솟아 흐르는 샘과 같이 곡식과 새 포도주 땅을 향해 흐르고 있다. 실로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안 가셔도 되는데 괜찮은데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실 이스라엘 땅은
이 광야지대였잖아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슬이 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9절 마지막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니까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 앞에 우리를 붙여도 되죠.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멋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기 생의 마지막에 끝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은총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과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풍요와 번성 같은 이런 보호하심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끝으로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1차 전도 여행할 때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서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이 나는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풀려나거든요. 풀려나서 우리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4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잡혀 들어갑니다. 다시 잡혀서 로마 감옥에서 2차 투옥이 되는데 그것이 바울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로 황제에서 참수당하거든요. 그리고 순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감옥에 있었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역사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성경책이 하늘에서 똑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1600년의 기간 동안에 40여 명이 되는 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받아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랬잖아요. 그죠? 이 신약 성경도 한 1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기록이 된 성경책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기록된 그 원본 성경은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양피지라든지 파피루스 같은 데 썼는데 그게 다 삭아서 없어지고 분실되고 이랬던 거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사본이 남아있습니다. 원본에서 필사한 사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본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혹시 첨가된 것은 없는지, 혹시 잘못 해석된 것은 없는지, 또 혹시 실수로 점 같은 게 기록이 된 것이 없는지, 점 하나가 뭐 숫자로 10명, 20명이 막 되니까 점 하나 가지고 완전히 전혀 다른 단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중세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썼거든요. 그 라틴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신 분이 에라스무스라는 분이에요. 유명한 인문주의자고 르네상스를 일으킨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라틴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본들을 연구해서 그 사본에서 헬라어 성경을 체계화하고 낸 거예요. 출판을 한 거예요. 그것을 보통 우리가 공인 원문 또는 표준 원문이라 그럽니다. 그 에라스무스가 정리한 헬라어 성경에서 이제 독일어도 번역이, 루트가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프랑스 성경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천주교에서는 당시 로마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에라스무스를 이교인이라 그러고 에라스무스의 모든 출판 서적들 전부 다 금서로 취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역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사실 종교개혁자는 아니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전의 개혁자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분이 발견됐어요. 1970년경에. 그게 신의 사분이에요. 신의 사분을 연구해 보니까 이 신의 사분은 그 당시 에라스무스가 창구했던 사분보다 훨씬 더 고대 사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성경이, 어느 사분이 더 원본에 가깝겠어요? 아무래도 고대 사분이 더 원본에 가깝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신의 사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참조했던 사본의 전통을 따라 이어온 성경책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책이고, 이런 신의 사본을 비롯해서 훨씬 더 이전의 사본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해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RSV라든지 또는 NIV 같은 거예요. RSV는 직역한 것이고 NIV는 약간 의역한 거예요. 그런 전통 속에 우리 한글 성경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종류의 흐름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근데 말씀 보존학회라는 것에서는 그곳은 이 에라스무스가 참조한 사본만이 정통이다, 이 사본만이 진짜 성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본은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첨가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해설을 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쪽 사본에 많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원본에 가깝다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볼 때는 이쪽이 훨씬 더 원본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하지만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혹시 말씀 보존학회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보는 성경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웃으십시오. 그런 이 사본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전통화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이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은 지금 디모데후서 우리가 4장을 볼 것인데, 이 디모데후서 4장 제일 끝절에 첨가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에라스무스가 본 그런 성경, 그 전통에 의해서 있는 성경에 첨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첨가된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아멘, 에베소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선택된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는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 두 번째로 설 때쯤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가 가장 바울이 뒤에 선 편지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1절, 2절에서는 상황을 초월한 말씀 전파를 위한 엄숙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3절 4절에는 말세에 진리를 거역할 사람들의 완고함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묘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꼭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너무 신천지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든지 구은파라든지 지금 정명석교라든지 이런 얘기를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정확하게 그죠? 오늘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근신하고 고난을 견디면서 전도인의 일을 하며 자신의 직무를 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비록 다른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욕을 따라서 거짓 스승을 섬기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너의 직분을 다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하는 말을 해요. 제가 볼 때 이게 바울의 끝으로 한 말입니다. 그게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제라는 것이 뭐냐면 붙다, 따르다 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제사의 일종이죠. 그런데 이 제사는 쉽게 말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제사인데, 이 제사는 요것만 따로 드릴 수는 없어요.
다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나 이런 독주를 부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질 경우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로 된 전제를 드리고, 수양이 제물로 바쳐질 경우 포도주 한 흰에 3분의 1로 된 전제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흰이라는 것은 액체의 양을 재는 그런 단위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흰이 3.6리터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런 게 전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 6절에서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지금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피 한 방울조차도 다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고 가겠다는 그런 순교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그랬는데, 이 떠날 시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꼭 배가 출항할 때 하는 행동, 또 여행자가 텐트를 거둬서 새로운 출발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음에 직면한 이 순간까지 그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께서 그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 마라톤 경주하듯이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하는 말이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을 해석을 할 때 문법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 곧 면류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의로운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다 타당합니다. 그러면 의 곧 면류관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천국 가는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의로운 자에게 수여하는 면류관이라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갔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늘나라 가는 것과 동시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질 그 상급, 그 면류관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은 인사입니다. 개인 인사드리고 제일 마지막 2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이 개인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그 당시 디모데가 섬기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결국 마지막 22절 축도 형태인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바울의 모든 끝으로 하는 말도 보면은 결국 임마누엘의 은총과 함께 하늘나라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끝으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은총이 나오죠,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7절에 49절 말씀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증인으로 살아가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22장 23절 하반절에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살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네 사명 기억하고 딴 사람 신경 쓰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끝으로는 임마누엘의 은총,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증인 또는 복음 전파 또는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증언하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라나타, 이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그 기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임마누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요약하면은 결국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임마누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사명의 부여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복음 전파, 증인되는 것, 또는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것, 제자 삼는 것, 이와 같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근거, 그 소망의 근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끝으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믿음, 또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 또 새로운 능력, 새로운 그릇으로 변화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부흥이라는 이 내년 주제도 하와이에서 디테사는 중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적은 어떻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 들어서 풀렸잖아요. 마스크도 벗을 수 있게 되었고 대면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얼마든지 이제 모여서 친교도 할 수 있는, 마음껏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7, 80%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7, 80%가 회복이 되고 3040의 부흥을 통해서 또 지금 청년대학부가 부흥하면서 굉장히 회복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주 일꾼들이 또 은혜 중에 뽑히고 또 그 피택자 수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정말 너무나 귀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임마누엘의 은총을 분명히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은 끝이 아닙니다. 그죠? 끝이 아니죠?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10달 되면 그 엄마 뱃속은 끝이 나지만 그러나 이 세상살이, 지구살이의 새로운 시작이 있잖아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 그때 그날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끝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끝이고 2023년의 끝이지만 그러나 끝은 아닌 거죠. 새로운 2023년의 시작이 이제 온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비전, 부흥의 은총, 부흥의 역사가 이제 우리 앞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또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나라의 부흥, 이 부흥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흥을 기대하면서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나눴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한 해를 돌이켜보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내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